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는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복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도 중요하지만 성막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단에 관유를 7번 뿌리고 이제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물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아론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위임식 절차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신 것은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 같은 경우에는 7번 뿌리고 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하다, 또 완전히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7번 뿌림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죠. 또 기름을 발라서 또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좀 더 특별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사의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로 12절을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드린 피와 기름을 번제단 위에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또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 거룩입니다. 성막의 기구도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번제단은 더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하고 또 그 기구를 사용하는 제사장 역시도 거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헌신이나 속죄를 위해 사용되는 성막의 기구이기 때문에 또 기구라 해서 아무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백성들의 헌신과 화목 그리고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이끌어야 하는,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이 위임식 절차에 의미를 담아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사용된 회막의 기구와 제사장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과 도전입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건물인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을 온전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들 개인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져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 거룩해야 되고 생명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중심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관유를 뿌리거나 붓거나 발라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을 거룩히 한 후에 이제 행해야 하는 절차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제사를 직접 집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먼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행동으로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이제 모세가 끌고 오게 됩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원칙은 개인이 직접 끌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끌고 온 것일까요? 본문은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신해서 모세가 집에서부터 끌고 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기 때문에 이제 제단까지 이제 끌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수송아지를 가지고 온 걸까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수송아지를 끌고 왔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위임식을 할 때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는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 드린 제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자체에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건 이제 모세가 드려진 숫송아지를 이제 끌고 왔다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숫송아지를 드린 걸까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왜 송아지를 드리게 한 걸까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설명할 때 이미 나왔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제사장과 회중, 족장, 평민. 지금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기준으로 지금 죄를 지어서 이 속죄제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속죄제의 형식으로 드렸을 때는 그때의 규정 따라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규정대로 지금 이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직접 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 밑에 그 피를 쏟아 제단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처음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이기 때문에 모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린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의 순양을 번제의 절차에 따라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제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물로 씻은 후에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자, 위임식 때 하는 제사의 절차를 보면서 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위임식의 절차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순서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론과 아들들이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때라도 먼저 죄의 씻음, 죄의 어떤 정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기본은 죄를 씻는 거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기는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신된 마음, 헌신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를 머리띠에
이렇게 써서 다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헌신해야 되고, 제사장이 먼저 헌신하고자라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마음은 이제 헌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직업이 아닙니다. 피를 가져다 번제단에 태우는 것만이 사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율법들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속건제 때도 봤지만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고 판단을 해야 되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먼저 죄가 없는 모습, 그리고 헌신된 그 상태의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백성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단순한 어떤 하나의 행사, 하나의 의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순서까지 제사장에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위임식 절차를 다 설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역시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는 사람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떠난 헌신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구와 또 제사장의 거룩함,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해 주신 이후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곁하여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의 어떤 구별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게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먼저 죄가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헌신이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에 먼저 정말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헌신과 열정을 우리가 벗어버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없는 모습으로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